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0편에 있는 이 말씀은 20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암몬 연합군과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연합군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그들은 달아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이 말씀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또 너를 높이 드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높이 드시고 도와주고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죠. 또한 5절에 보면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런 확신에 찬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올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 구원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피조물에게 질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은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인간에게 피조물에 의해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해서 사탄의 그런 그 꼬임에 넘어가고 또 그 앞에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등등의 죄를 지으면서 인간들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타락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이 피조물에게 무릎 꿇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입은 인간은 영적인 그러한 영물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환난 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자,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1절.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높이 드시며 2절 다 같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할렐루야. 환난 날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쳐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젠 그만 갈 것 같은데 그래 또 일어나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자, 실제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사람들은 올리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가를 부를 수 있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개선가,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하며 깃발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국 전쟁에 그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죠. 6.25 한국 전쟁에 아주 그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됐지요. 그런데 서울이 3일 만에 수복이 됩니다. 3일 만에 수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쫙 내려오는 그 북한군에 의해서 계속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6월 27일, 28일, 29일, 그게 쭉, 북한군이 진격해 내려오는 그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3일을 머물게 돼요. 그리고 강을 건너질 않습니다. 이 한강을 건너질 않아요. 3일 만에 서울을 수복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북한군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을 건너질 못하죠. 근데 낙동강을 건너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낙동강 건넜으면 부산 함락됐으면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렇게 건너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분석해 보니까 서울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지연 작전을 펼치고 또 전세를 가다듬고 등등의 그런 기회가 있어서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결국은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왜 머물렀느냐?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건데 하는 그 미스테리, 그 얘기를 1999년에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KBS에서 그 보도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3일 동안 왜 서울에서 머물고 내려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을 딱 들을 때에 저는 그야말로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제 동부전선이 이렇게 생각보다 늦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대로 밀고 들어왔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머물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둔화시키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 한국군이 9.28 수복을 하게 되지요. 9월 28일 날 이제 서울을 다시 이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청 거기 깃대에 태극기를 걸게 되지요.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안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손길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자, 말씀을 보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6절의 이 고백은
다윗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있으셨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이 사역을 이제 다윗이 오늘 6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제 겨울이었는데요.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마음을 의욕하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밝히라. 유대인들이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밝히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앞뒤 말씀을 조금 더 줄이고요.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우리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전쟁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영생 얻은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깃발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면 뭐를 올린다고요? 깃발을 올립니다. 깃발을 흔들고 세우고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의로, 나의 어떤 세상적인 스펙으로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 그건 포야마나 지게 돼 있어요.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영생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에 이기면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세우는 바로 영생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보실 때에 인간들이 늘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과 또 영물인 사탄, 마귀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패배하고 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냐면 그는 그야말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도와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체험했고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지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 속에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미리 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현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노하우를 쌓고 이기는 비결을 나름대로 체득을 합니다. 작게는 그냥 뭐 어떤 다툼이 있다든가 조금 더 하면 언쟁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나가면 법적인 그 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정 다툼을 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법정 싸움을 하게 되지요.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민족끼리 싸우는 그 전쟁이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노하우를 쫙 쌓아왔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이때는 이렇게 싸우면 된다, 저렇게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쩌면 뭔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그 손안에 넣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그런 욕심 그리고 그런 그 과욕을 통해서 뭔가 오판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전쟁을 벌이게 하고 그리고 막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막고 저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대본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중대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단 친교하면서 식사하면서 또 뭐 찬양 연습하면서 등등 뭐 소그룹 모이면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감염이라는 거죠. 그렇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대로 저지하는 것은 이것은 잘 판단해 보면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강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방역하면서 거리를 뛰면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판단으로 판단되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길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그런 어떤 군더더기, 위선적인 또 허세인 이런 것들을 다 떨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두가 다 함께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또 예배드리는 환경이 아닐 때, 그때에 다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를 의지한다고요?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를 의지한다고요? 말을 의지합니다. 무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신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며 또 녹록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합니다만은, 모든 전쟁은, 모든 영적 전쟁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허세 부려서도 안 됩니다. 오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오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절대로 소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예배에 소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에 소리하고 예배를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흔들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속에 엄청난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실을 통해서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어떤 기독교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둡니까? 난리를 치죠. 난리를 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에 절대 소홀함이 없고 또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늘 붙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를 하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화끈한 확신만 가진다고 하면 오늘이 8월 8월 한 달, 무더운 한 달도 거뜬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 딴 데보다 더 덥더라고요. 비도 내리지 않고. 다행히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무더운 이 날씨에 우리가 지치고 또 건강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읽고 샤우팅하고 기도에 힘쓰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확신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